자,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난 4장 마지막에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그랬죠?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그랬는데 매를 가지고 나아가야라고 물었는데 이유가 1절에서 이제 5장 1절에서 나오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라고 했습니다. 음행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도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한 것이죠.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 forn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난잡한 성적 부독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상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 fornication이 음행이 미혼자들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의 부정한 성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제 간음이라는 거, adultery라는 단어는 이제 혼인한 자들의 부적절한 그런 성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정확한 정의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음행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지칭하고 간음은 그러한 성관계가 없어도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어떤 여인을 바라보고 어떤 남성을 바라보고 그랬다면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은 성경적으로 음행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육체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저질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적 증거를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를 바라보면 그건 간음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음행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성경 말하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거는 죄가 되는데 간음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었는 죄까지도 그건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또 이러한 그 간음이니 음행이니 이런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혼의 정사니 혼전 성교니 부적절한 관계니 원조 교제니 바람을 피웠다느니 외도했다느니 과속했다느니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간음은 간음이고요. 음행은 음행인 것이에요.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면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오늘날 섹스라는 단어도 이 성별을 나타내는 말인데 행위로 비약시켜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그 성행위를 갖는 것이 마치 당연한 식으로 잘못된 사고를 갖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 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원칙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음행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음행이 있다는 것이 너에게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죄인지 이방인들도 그런 죄를 짓는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지는 것이죠. 가증한 죄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이거는 죽을 죄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그죠? 레위기 18장 8절이나 신명기 22장 30절이나 27장 20절에서 이것은 저주받을 죄고 이것은 돌에 쳐 맞아 죽을 죄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당시에는 이러한 죄가 이방인들 가운데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의 함족 계열의 민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난잡하고 성적인 그 문제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바빌론의 세미라미스와 님롯에서 관계, 아스타롯과 탐무스의 관계, 그리고 이시스 여신과 사이러스 신과의 관계들 다 남편이면서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고 또 어머니면서 또 뭐가 되는 거야?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카톨릭은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면서요. 그런데 승천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관계가 카톨릭의 그런 마리아 숭배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아들인데 또 남편이 되냐 이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들이잖아요. 그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부독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아주 그래서 종교 창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창녀들의 어미인 것이에요. 모든 바빌론 신비 종교들의 그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게 오늘날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약의 난잡한 성관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 이거는 보통이 아닌 것이죠. 자, 근데 개혁 성경에는 이 부분을 계모와 구합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불확실한 나팔을 불고 있어서 분명한 그러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자, 2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노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음행자가 이렇게 사악한 죄를 지은 자가 회중 가운데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 자랑이나 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은사들이나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성별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죠. 그것을 들먹이면서 은사를 들먹이면서 우쭐거리기만 했던 것이죠. 교회를 지키고 성결을 유지하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그런 걸 자랑할 뿐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으면 그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정죄할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죄는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징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뭐 도둑질 한 번 했다. 또는 뭐 술 취했다. 술 취해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출애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또 뭐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야말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례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뭐 술을 마셨다. 성경에서 그것까지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술에 임박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술을 즐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즐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거 있는데 뭐 아까 말했지만 간음 뭐 어떤 뭐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다. 그럼 다 우리 다 추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간음자들이잖아요. 다 살인자들이잖아요, 우리. 그럼 다 추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남아 있을 사람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이제 또 구약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 다 눈 뽑고 다 손 자르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다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여기 교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니 뭐 그런 거를 지금 왜 안 하면 이단이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기 자기가 회개도 하면서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도 똑같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기도 눈을 뽑아야죠. 간음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 우리에게 교리를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약함에 대해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무엇이요? 뜨거운 사랑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판단하는 문제도 이제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아페스 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고, 그죠?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가서야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판단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형제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을 놓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막 험담하고 그러는 건 그건 죄라는 것이죠. 그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는 끝나게 돼 있어요. 험담만 무성해봐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 험담하는 그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거는 자기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에요. 지나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난 한 번도 술 안 마시고 난 한 번도 담배 안 피고 나는 한 번도 그럼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 이런 게 실질적인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교만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여기 가운데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교만해졌을까요?
교만해졌다는 것은 바람이 들어가서 잔뜩 부풀려져 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된 것인가?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지식이 그렇게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지식이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면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정말 용서와 사랑과 또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린 것이죠. 시기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은 영적 은사들도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섬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진리의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우리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은사도 영적 은사도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또 자기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하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자기 어떤 유익이나 자기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전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죽여버리는 거죠. 설교에서 표적 설교한다거나 또 지체들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다 들은 대로 믿고 그냥 설교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군가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성도에게서. 근데 그 본인에게서 들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사실로 믿어버리고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클로이 집안들에게서 들었지만 그걸 다 믿지 않고 내가 일부는 믿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판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히 드러난 부분들에서는 뒤에서 보겠지만 다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서 또 쌍방간에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험담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 대한 송사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공개적으로 설교에서 깐다든지 그러면은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보지 못했으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계속해서 보게 되는 부분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자를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쫓아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 알려진 내용인데 1절에서처럼 공개적인 추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그 범죄한 내용이 저주받을 그러한 신명기 27장 27절 같은 짓이었는데 그야말로 죽을 죄였는데 이런 죄를 지은 자를 마땅히 징계하고 추방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가 되겠죠. 통곡해야 될 문제인데 통곡하기는커녕 영적 은사에만 들떠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썩은 것이죠.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누룩으로 완전히 부풀려진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영적인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판단하지만 또 가서 직접 확인하는 문제도 필요하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또 이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이 모임을 우리가 요즘은 화상으로 통화하고 회의하고 그러는 것처럼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함께 못할 때는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같은 영으로 그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 거기서 기도해라 이거죠. 우리도 기도하겠다 이거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자를 이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니까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어야 할 그 정도의 죄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범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거짓 교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함께 보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 같은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 1장 20절에 보시면 이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1장 20절 디모데전서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그런 일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누굽니까?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말이 종창처럼 퍼져나가서 교회를 뒤집어 엎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부활이 그 부활이란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짓 교리를 누표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게 뭐냐 하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추례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례되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탄에게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아 저 사람을 잡아가라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또 하나님 저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넘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탄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교회에서 추례하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은 그건 사탄에게 넘겨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육신은 끝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어요. 예. 고린도교회 11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죄 만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약하게 되고 병들고 잠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죽기도 하는데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목적이 뭐냐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는 목적은 그 육신을 멸망케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죽는 것이 낫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본다면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침으로써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렴이라.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탄에게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탄아 저 성도를 잡아먹어라 라고 내어준 바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조금 비약이 있긴 하지만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사탄은 잡수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먹잇감이다 그러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시면 지금 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했죠. 추례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요한일서 5장 16절에 따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징계하고 추례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를 보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뿐 만 아니라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추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아까 이런 극악한 고린도 교회의 죄,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고 그렇게 추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죄들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백하죠. 또 사과하고 용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용서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잘 분별하지 않고 아주 막 그냥 그 티끌을 보죠. 예,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면 안 되죠. 자기 그러면 들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자기는 들보가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작은 죄를 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것처럼 아주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그 꼴불견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가지고 죽여 살려 그러면 정말 민망한 얘기죠. 예. 자기의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걸 잊어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죄라 할지라도 그 육신은 멸망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 영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 주석에 보게 되면 이 영은 사람의 혼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고 우선 혼과 영은 똑같은 단어가 아닌데 두 번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항상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본문에서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세 가지 본질 그 가운데서 일부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그의 삶, 그의 간증 또 그 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영이 쓰였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주 예수의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은 받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나 그의 삶,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영적인 삶이 그 간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은 없는 것이죠. 구원은 받아요. 그의 혼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은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찍 끝날 수 있단 말이죠. 군인으로 말하자면 불명예 제대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도 하늘나라는 갑니다. 예. 근데 그게 아무런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마치 롯과 같이 불타버린 그러한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한 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거죠. 겨우 몸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실이 그렇게 소돔의 행실을 따라가고 소돔 가운데 그냥 들어가고 살면 세상과 함께 하면은 간증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런 상이 없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딸들로 인해서 또 이제 아주 그런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또 아주 악의 씨가 생겨나고 그러는 것인데 그 자손들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행실이 잘못되면 내 부모, 내 자녀들이 개판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넘겨주는 목적이 분명하죠. 예,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지만 육신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또 뒤에서 보겠지만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문제거든요.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관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쫓아내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 뭐 착취하든 뭐 술 취하든 뭐 우상 숭배하든 뭐 내가 알 바가 아니라 이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너희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노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런 죄를 지은 형제를 교회에서 추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내버려 두게 되면 영적인 바이러스, 이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저렇게까지 그 범죄했는데도 징계를 안 하네? 그러면 나 정도의 죄는 뭐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러면 이제 다 퍼지는 것입니다. 종창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죠.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그 말이 종창처럼 암처럼 퍼져나간다 그랬는데 잘라내버려야죠. 그런 사람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5장에서 이제 초기에 그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중차되는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어떻게 했어요? 위선을 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토지대금을 팔고 나서 반만 들여놓고 자기가 전부해라고 드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렇게 대단히 헌신한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 그런 거는 누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죽여버리신 것이. 그 육신을 멸망시켜버린 것이. 무서운 것이죠. 구원은 받았어요. 아나니아 사피라도. 지옥 간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겠죠. 또 그 시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누룩을 제거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6절의 말씀,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적은 누르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9절에. 5장 9절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그랬죠? 예. 이것은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행위로서 온전하게 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건 누룩인 거죠. 누룩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거짓 교리고 또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한 번도 긍정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없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요. 또 어떤 것이 나오는가? 그와 연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선과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위선, 이런, 그런 것을, 이 죄는 이제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이 2장 1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대선배인데 베드로가 막내인 바울이 책망한 것이 공개적으로 이런 몇몇 사람이 야고백에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지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고 아주 면박한 것이죠. 위선이 무서운 것이에요.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전염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러한 큰 죄로 인해서 그러한 자들은 추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누룩에 대한 정의를 나누고 있는데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거짓 교리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바로 그 누룩은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죠. 죄. 거짓 교리와 그리고 그 도덕적인 죄. 그것은 누룩인 것이죠.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철저하게.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있죠. 누룩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반죽이 부푼다.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부푸는 것처럼 그 누룩이 교회의 성장을 하게, 교회의 회원수를 늘리게 해주는 그런 어떤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누룩 복음회, 누룩 선교회, 누룩 교회도 있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번도 누룩은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김재원 이제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7장 13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이상하게 보여지는 구절이 되죠. 누룩이 어떻게 누룩 있는 빵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 오셨는데, 레위기 7장 13절. 과자 외에도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에 감사의 희생제물을 함께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누룩은 한 번도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없는데 어떻게 누룩 있는 빵입니까? 이거 오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물으셨는데, 아니죠. 오타가 아니죠. 그럼 정말로 누룩 있는 빵을 그렇게 화목제로 드리고 그것을 또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누룩은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화목해진 우리들과 교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허물과 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 죄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화목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보거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고린도서 5장 7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 아니라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의 만찬에서 가지는 그 명절은 주의 만찬을 말하는 거여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희생되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죄들을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거짓 교리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거짓 교리,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그 부활이고 육체의 부활은 없다느니 그런 헛소리하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문안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닌 그런 사악한 그런 이방의 교리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합니까? 어떻게 WCC니 NCC니 그런 걸 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 종교 통합을 하는 것이, 그건 아주 악하고 가증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거기 김사만이나 조용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그랬는데 그냥 깡통 차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깡통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죠. 이 땅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총회장님, 무슨 총회장, 당회장은 또 뭐예요? 대감독, 교황님은 뭐예요? 비숍, 예수님께서 비숍이신데 아크비숍은 뭐예요? 대주교, 대감독, 총회장, 당회장, 설탕회장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가운 입고 목소리를 쉰 목소리 내면서 웃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거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랬는데 10절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봐야죠.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낙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이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좀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자, 그러면 뭡니까? 1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자가 그런 죄를 지을 때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거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요. 앞에 4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요, 있는 것이에요. 또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리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서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판단할 건 판단하라고 교리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 처음에 나온 교리예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것은 판단해야죠. 교리가 뭐예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판단해야죠. 그리고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런 틀린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해야지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올바르게 길을 올 수 있죠. 판단해 줘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상이 없다고. 그래서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바른 성경 가르쳐 줘야죠. 비교해 줘서 보여줘야죠.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 무슨 신약성경 14구절 없냐. 개혁성경 13구절이 없어졌는데 개정판에는 14구절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이거죠. 가르쳐 줘야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이에요. 진리이신 분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리는 또 교리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하고 침례부터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해 줘야죠. 그런 거를 다 판단 안 하고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하는 게 지금 에큐메니칼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하는 것인데 가증한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 그 욕설하는 자가 나오는데 욕설하는 자가 나오는데 욕설하는 자 사귀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형제라고 하는 자가 욕설을 한다. 욕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교제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레일러라고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욕설하는 욕설이. 이것은 이제 고함지르고 삿대질하고 하는 권세자들에게 그리고 또 목사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니까 영적 권위에 대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마치 코라의 모방과 같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또 그런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목자에 대해서 목자를 치라. 그럼 양들이 흩어지고 교회 끝나는 것이니까 그 목자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막 유포시키고 험담하고 그러면은 그건 마귀짓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를 끝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했는데 안 돌이킨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사랑으로 받아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면. 그렇죠? 특별히 목자에 대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사역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자, 12절, 13절. 자,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자,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야 음행을 하든 술 취하든 뭐 무상 숭배를 하건 약탈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교회가 관여할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구원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건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뭐 서로 약탈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형제라는 자가 오늘날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럴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당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약탈을 하든지 간에 우상을 숭배하는 탐욕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그러든 간에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아무 상관없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교회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잖아요. 요한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 나를 따라오라. 이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기를 돼 있어요. 그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뭘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바꿀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왜 바꿀 수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습니다. 자,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밖에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잖아요. 그죠? 음행하는 자고 술 취하고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정치에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구분을 못해요, 이거를.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한쪽을 편들지 말아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한쪽을 편들고 한쪽은 반대함으로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만 가르치면 다 분별하죠. 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역교회 구원받은 회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도 이제 아주 아까 그 근진상과 같은 그러한 죄. 그러한 죄를 짓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수가 있다. 거짓 교리로 다수가 부풀려져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수가 그렇다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 바른 성경을 쓰셔야 되죠. 바른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렇게 다 가르쳐 목사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이제 나오는 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변질되고 우리 교회가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해서 변질되었다. 제가 장로교나 감리교회 그런 예정론이나 이런 거 가르치고 저도 사도신경 주기도문하고 방언했었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선별인 것입니다. 그죠? 다른 게 성경적 선별이 아니고 성희롱하고 그런 게 따로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선별했다고 선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세 증인도 없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5장은 이 교회의 순결, 누룩은 제거하고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 거짓 교리하고 또 이 도덕적인 범죄, 이것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경계하고 또 단절해야만 하는 것이죠. 순결한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신부다운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다음 시간에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